우리는 지금까지 복 있는 사람, 의인에 관하여 이제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시편은 어리석은 자는 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일반적으로 어리석다라는 게 뭔가요? 이건 보통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배움이 없거나 상식이 부족한 사람 등을 이제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여기서 어리석은 자, 다윗이 말한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즉 입으로 뿐만 아니라 정말 심중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속에서의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철학과 과학, 문학, 예술 등 인간의 그 학술에서 아주 최고봉에 오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지식인으로, 지혜자로 추앙을 받습니다. 또 그 중에는 사람들 눈에 훌륭한 인격자로 비춰지는 사람도 참 많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는 사실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여 결론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선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토부, 그 선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좋은 것이 선이라는 것이에요. 그 토부는.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선의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기에 좋은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하죠. 2절에서. 이것은 다분히 노아 홍수 이야기의 그 서론과 바벨탑 이야기를 생각나게 해요. 용수의 때, 바벨의 탑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땅을 살피신 결과 뭐라고요? 다 3절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2절에서 본문 2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뭐 혼낼 거 없나 라고 인생을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감독관이 되셔서 훈육 선생님이 되셔서 이렇게 혼낼 거 없나 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찾아도 없으니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된 자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종된 자들, 그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예수님의 친구로 참 삼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려는 사람을 찾아봐도 없으니까 직접 친해지려고 내려오신 거라고요.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얼마나 무지한지 의문 형태로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죄악을 행하는 자가 곧 어리석은 자였고 어리석은 자가 곧 죄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죄악을 행하느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라고요. 떡 먹듯이 우리 식으로 하면 밥 먹듯이라는 거예요. 밥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창세일에 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뭐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사탄이 막 갑자기 막 칼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으로 대적해요. 즉 밥 먹듯이 백성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옛날 창세기 강의할 때 요새 하고 있지만 창세기 그 앞에 쪽에 뱀에 대해서 강의할 때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었죠. 뱀이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흙을 먹을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이 흙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어 흙이 된다. 그 흙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든다. 그 흙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뱀은 죽은 자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담을 죽여서 그 죽은 자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듯이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여 아주 일상적인 생활처럼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여호와를 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악인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떡 먹듯이 밥 먹듯이 먹으려 하는 자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5절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이 아무리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디에요? 의인의 세대에 계셔요. 또 6절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 여기서 세대는 성경에서 어떤 전환점이 될 때마다 나오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족보, 계보, 톨레도트의 도트라는 뜻이에요. 계보, 족보. 즉 창세기를 보면 성경은 늘 의인의 계보와 악인의 계보를 병렬적으로 기록하죠. 그죠?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와 둘을 한번 나누면서 병렬적으로 기록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의인의 계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악인의 계보, 아무리 세상적으로 왕이 되고 족장이 되고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설교했었죠. 에서 낳다 하면 왕이고 낙다 하면 족장이고 벌었다 하면 재벌이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의 계보, 의인의 계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계보들을 이어 마태복음은 예수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의 시작을 예수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즉 의인의 계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 열리는 은혜의 시대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계보, 즉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이제 활짝 문이 열렸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의인의 세대는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자들인 것이에요. 가련한 자들이 피하는 곳이 둘째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시죠. 여호와가 없다 하지만 여호와는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6절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세요. 사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건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힘과 권력이 없는 자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은 이들의 가난한 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보호자세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이 만물의 운행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그 붙잡힘이 없으면 이 만물의 모든 섭리와 운행은 망가지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보호자세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호하시는 그 혜택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그 하나님의 크신 운행 가운데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도 사실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피난처는 없습니다. 영혼의 방패막이가 없어요. 그래서 7절, 5절 늘 두려운 것이에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므로 다른 것으로 피난처를 삼아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른 것,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였지만 사실 그 우상들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는 원인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단절 때문이에요. 사탄이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게 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 뭘 하든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옵니다. 그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평안하라. 평안. 샬롬, 평안하라. 7절 구원은 시온에서 나옵니다. 구원은 종에서 해방됨이죠.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구원이 없어요. 바벨론에도 구원이 없어요. 오직 시온에 구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세상 권력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과 박수 소리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육신의 건강에서도 구원은 없어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도 그곳에는 없는 것이에요. 오직 시온에서만 구원이 있으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오직 시온에서만 구원이 있고 오직 시온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의인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죠.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그나마 인류를 보존시키셨어요. 노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의인이라고 해주셔서 그나마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보존시키셨어요. 바벨 사건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인류를 흩으시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진정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홍수 심판을 받을 처지였고 모두가 홍수 심판과 같은 불심판을 받을 처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의인이라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가히 신인류의 창조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새 창조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첫 창조,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요, 잘 보세요. 그때는 먼저 뭐부터 창조하셨어요? 피조 물질 세계부터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새 창조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안에서 먼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새 창조하시고 새 창조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갈고 닦아 가시며 마지막에 그들이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곳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마련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곳에 가 있는 거라고요. 악인이었던 우리를,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악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를 의인으로 피적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피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여기고 명예를 우상으로 여기고 사람들의 박수를 우상으로 여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 즉 예수를 믿어 의인으로 칭하여졌다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면 어쩔까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라면, 정말 영과 진리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라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피난처로 삼는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돈은 그냥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지 피난처가 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에 일용할 양식, 말 그대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면 여전히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아직 의인의 계보 밖에 서서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자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선 양다리를 걸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앙에선, 구원에선 양다리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중간지대가 없어요. 양과 염소로 가르셔죠. 알곡과 가라지로 가르시죠. 성경 어디에도 중간지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토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은 중간지대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중간이 없어요. 좋으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주 없이 정말 살 수 없는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인가? 이 문제를 담은 인생이란 답안지에 우린 날마다 답을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부디 날마다 우리의 인생 답안지에 오직 예수,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직 예수. 누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인가? 오직 예수. 라는 그 답이 적히길.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보시고는 벌떡 일어나시며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